이 본문을 읽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시편 1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이 본문은 시편 1편의 가르침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빌닷은 욥과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하거나 또 우리 앞서서 보았던 엘리바스처럼 자신의 경험과 인식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고 오늘 8절에 보니까 옛 시대의 열조들의 그 오랜 경험에서 터득한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권선징악이지요.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귀찮겠지만 욥기 다음번 책이 시편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편입니다. 자,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행사를 형통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악인이 악인되는 것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듯 하나님을 잊어버림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에서도 보면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 15절에서도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그게 다 악한 일인 거예요. 또 하나님 아닌 것에 더 집착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의 일시적인 형통을 말합니다. 사실 악인의 형통 문제는 의인의 고난과 맞물려서 늘 우리의 궁금한 주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사는데도 고난이 찾아들고, 아무개는 하나님 안 믿고 사는데도 어쩌자고 저렇게 잘 되고 잘 사느냐. 어찌 보면 배 아픈 탄식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늘 우리들에게 생겨나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꼽는 것이 뭐냐?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진펄에 자라는 왕골이나 물에서 자라는 갈대가 다른 식물에 비해서 빨리 자라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빨리 자란 만큼 그만큼 또 일찍 말라 죽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믿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과 같아서 매우 약하기 이를 데 없고 이게 쉽게 허물어져서 아무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새벽 시간에 이렇게 산책을 나가다 보면 밤사이에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다가 거미줄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를 만나게 되잖아요. 거미는 밤사이에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집만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먹이를 얻어내는 그런 사슬이 되기도 하는데, 그 거미는 밤새 고생하고 애쓰고 그걸 지어놓지만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다가 툭 건드려도 그냥 한 번에 사라지고 마는 게 그들의 집이다.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악인들의 희락은 일시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듯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오직 하면 목사가 코람데오 엔크리스토를 자꾸 강조하고 말하겠어요.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건 당연히 우리 의식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엔크리스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코람데오 하자, 엔크리스토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공의나 진리를 외면하고 불법과 비진리로 목적을 이루려 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결과만 보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꽤 입지가 굳어져 버리니까 아예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기 18절의 경고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뽑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선거에서 뽑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거가 있는데 선거 때 뽑히는 거는 좋은 거지요. 근데 여기 18절에서 얘기하는 뽑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락과 편안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신다 하는 반대적 의미입니다. 물론 이 선거에서도 이 뽑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목사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 사람 뽑아주세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서 뽑혔는데 나중에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그 홍모 씨,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대대로 하나님 믿는 집안입니다. 그 동생 되시는 분이 제 은사님이에요.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동생이 그래요. 그 경민학원이나 신흥대학 이게 다 미션 스쿨이거든요. 믿음의 학교도 세우고 그 안에 교회도 있고 그 집안이 다 장로님 집안입니다. 아마 그 홍 의원도 장로님일 건데 그럼 뭐 합니까? 학교 돈이나 떼먹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이미 지난번에 신흥학원에서도 150억인가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일들을 또 하고 그러면 그것이 드러났을 때 내가 죄값 치르겠습니다 하는 자세여야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이 있어도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뽑아줍시다 하는 말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뽑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엉뚱한 얘기로 갔는데 하나님이 뽑으신다라고 하는 건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좋은 의미로 뽑아 건강하고 축복된 자리로 이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말하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순전한 사람을 뽑아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20절에 보니까 웃음을 그 입에 즐거운 소리를 그 입술에 채우신다. 22절에서도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순전함, 삶의 순전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순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도 100%의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도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는 빽 있는 아무개를 의지하거나
나는 돈 많은 아무개를 의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느 순간에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순도 100%의 믿음, 다른 길 없다, 하나님만이 길이다, 이 믿음의 순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삶의 순전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그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어요. 이게 걸어서 건너가는 데만도 1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는 아주 길고 멋있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 위에, 이 바다 위에 걸쳐 있는 이 다리는 아주 높고 길고 웅장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가 처음 건설될 때 그 첫 해 공사에서만 무려 23명이 이 공사를 하다가 추락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 다리 공사하는 그 밑에다가 커다란 안전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망을 먼저 하고 그리고 공사하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전망을 세우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공사 속도가, 공사 효과가 무려 20%나 더 향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뜻 떨어져도 안전해 라는 의식이 인부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니까 이 인부들이 마음 놓고 일하더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일하니까 전에 조심조심 일할 때보다 활동이 더 활발하고 또 빨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20% 이상 진행이 빠르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안전망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최선의 안전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20%가 아니라 200% 이상 형통의 보장을 주는 안전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전한 믿음으로 오늘 고난의 시대를 살 때 우리에게 절실한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순전은 두 번째로 깨끗한 삶이에요. 순전이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어제도 나눈 말씀이잖아요. 청결과 정직이라는 표현을 어제는 말씀하셨고 오늘은 순전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셔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청결, 정직, 순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기도 응답의 최대 걸림돌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순전이 무너지면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면 이렇게 새벽마다 와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소용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의인의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세속을 등지고 거룩과 성결한 이 영적 성숙을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고람데오나 엔크리스토나 신령한 이 표현들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참 즐거움이고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나는 즐거운데 남은 가족들은 괴로운 이 세속적인 삶을 속히 벗어 던지고 나도 즐겁고 남도 즐거운 그저 즐거운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게 축복의 근거도 되는 그런 영적 충만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살만한 세상은 물질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술이나 마약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은 더더욱더 아닐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만이 나와 이 세상 모두를 살기 좋고 즐거운 세상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홀로 된 노력일지라도 이 순전, 삶의 순전을 몸부림치고 산부림치고 영부림치며 노력해서 나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행복한 은혜의 가정, 은혜의 재단, 은혜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들을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순도 100%의 이 신앙과 삶의 순전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은데도 항상 저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룩진 모든 죄악들을 털어내고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믿음, 순도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임마누엘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청결하게 정직하게 순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에 웃음이 넘치도록 까르르 까르르 웃어도 그 웃음이 다하지 않는 그런 흥겨운 즐거움이 넘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면 만나는 대로 행복하고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또 다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휴가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삶의 여정을 오늘부터 출발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은혜로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나머지 날들이 되게 하셔서 돌아오는 주일 또다시 신령한 기쁨을 체험받는 복된 날을 소망하게 도와 주옵소서. 어제 원거리 다녀오고 피곤한 중에 이제 아침 출근을 준비해야 되는 주의 자녀들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여 오늘부터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